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을 했었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저 지도에서 보신 것 같이 여러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안디옥, 더베, 루스다를 거쳐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아시아와는 다르고 오늘날에는 투르키예라고도 하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 고대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역은 비두니아와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멀리 가게 되었어요.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터키, 지금으로 보면 터키 서부 해안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자신을 불러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제일 첫 단이죠.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터키 서부 지역에서 그리스로 이제 유럽 첫 지역인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빌립보를 돌아서 아덴과 고린도를 전도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와중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에 기도를 할 기도처를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강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낙네들이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은 강가에서 빨래도 하시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그렇게 소식도 저로 전하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자 그 중에서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던 한 여인이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주색 옷감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여서 강건하게 자기 집에 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또 먹이고 재우고 그를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도의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아주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잘 쳤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지 즉시 귀신이 나왔고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와서 심히 우리 성을 요란케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행정관들이 그렇다면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하여서 그 행정관들은 당시에 수행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언제 어디서나 매질을 할 수 있도록 큰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 수행원들이 막대기로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감옥에 가두라 하여서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전도여행,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겠는지 이러한 수많은 매맞는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40의 하나 감한매는 율법에 40대를 때리라고 하였는데 더 때릴까봐 그냥 한 날을 감해서 39대만 때리라고 한 게 그 40의 하나 감한매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런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오늘 그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태장으로 맞아가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저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떡이 지고 몸이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응급실에 빨리 실려가야 될 거예요.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감옥에서 식사를 제대로 줬겠습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감옥에서는 식사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밥도 못 먹었겠죠. 굶주렸을 겁니다. 몸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 가운데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왜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몸은 아픕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감사 찬송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그 소리를 조용히 다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산상수훈 말씀 중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이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으로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슬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잠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당함으로써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 사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은 이러한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이 영광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발에 메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873년에 미국의 변호사이자 찬송가 작가인 호라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이다 친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재산을 다 잃었고 1873년에 2년 후에 가족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갖자 하고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우고 먼저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침몰하고 말아요. 그의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4딸은 모두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서 나오는 그 4명의 딸이에요. 호라티오는요, 이 소식을 듣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가다가 그곳에 대서양 한가운데쯤에 딸들이 숨졌다는 그 인근 해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잠겨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갑자기 가판 위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우리가 오늘 아까 부른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찬송가로 완성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가판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좌절과 낙심하다가도 그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바꿨고요. 이제는 그의 삶은 복음 전파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찬송이 후에 우리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 이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다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웠던 착고도 다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벌써 도망갔을 텐데 침착하게 그걸 보고 있다가 간수를 만류합니다.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사람도 쉽게 지나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는 간수가 오히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기세등등해서 죄수를 잡아 가두는 그런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뒤바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간수는 간청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죽을 목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간수가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구원받을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너가 이러한 지금 영혼의 급박한 상황에서 너가 지금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서 너가 구원받을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방법이 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비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집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그 집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밤중에 간수는 저희 집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요. 그 바울과 실라를 상처 부위를 씻겨줍니다. 식사도 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므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간수의 집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이 문제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탈출을 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면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다음 날이 새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을 관장하는 상관들이 감옥에 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보내서 그 사람들 놓아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까지만 해도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지키지 못하면 나는 꼼짝없이 다음 날 직결처형 사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영혼이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합니다. 감사 찬송은커녕 불평, 불만, 원망이 먼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더 바쳤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겪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피투성이가 되고 굶주리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진정으로 기쁘게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영광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말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문턱을 넘지 못해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와도 하나님 믿다가 내가 그런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이 닥쳐오면 금세 내 신앙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감사와 감사 찬양은커녕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겪고 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이런 신앙이 부족해요. 오늘날 이런 신앙이 너무나 부족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때에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불평불만해야 될 때인데, 좌절과 낙심을 해야 될 마땅할 때인데, 그때 그러지 않는, 감사하고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을 때 이런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혀를 내두르고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바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옥문을 열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잘됐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그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요. 그 온 집이 세례받고 구원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의 안전보다 내 생명보다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천국 복음 듣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나는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이러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너가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비록 원수 같은 간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99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기도, 감사 찬송할 수 있음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러한 자들, 그들은 무엇에 중점을 둡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의 마음을 두는 그런 중점을 두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핍박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